네, 어제 이어서 오늘은 팔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성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성제라는 거, 고진멸도, 그 도성제가 팔정도라고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했죠. 팔정도의 8가지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 이 8가지 요소입니다. 먼저 바른 견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수행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사유는 그런 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들, 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대상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강하게 있겠죠. 무엇을 보든지 느끼든지 거긴 다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에 인지를 시켜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를. 대상의 자연적 이치를 자주자주 생각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지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해하기 전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 줘야지 어느 정도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견해가 전혀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깜깜한 밤에 우리가 아무 방향도 알지 못하고 길을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충이라도 그 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견해가 그 수행을 이끌어 줄 때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그렇죠. 일상적인 여러분 삶 속에서도 견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 사람의 견해는 그 삶의 태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아주 큰 일이거나 작은 일이거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견해를 바탕으로 우리 마음은 모든 일들의 가치를 그 순위를 정하고 있고 의미를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견해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생각과 행동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는 삶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바르게 이해했다면은 선업과 선업의 결과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불선업과 그 불선업의 결과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일상에서 삶을 살 때 함부로 말을 하고 좋지 않은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습니까? 조심하게 되고 불선업을 꺼리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행할 때 항상 일깨워주는 바른 견해는 대상에 대한 것,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는 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성질은 자연적 이치다라는 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어떤 물질적인 현상, 정신적인 현상이라도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내적이건 외적인 것이건 거친 거건 미세한 것이건 저열한 것이건 뛰어난 것이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이 물질, 이 마음의 작용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내가 아니며 내 자아가 아니라고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수행에 적용을 시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표현이 자연적 이치라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만들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지각과 원인에 따라서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서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윗바사나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하나가 특별하게 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일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어떤 같은 상황에 있던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그때의 일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 두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근데 제3자에게 그때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 두 사람의 말이 정확히 똑같을까요? 항상 달라요. 그죠? 뭔가는 달라요. 항상. 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의 어떤 방향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딱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미 고정을 시켜놓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고정시켜놓고 보고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같은 일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각각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 방향, 예를 든다면 우리가 라디오를 틀 때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그 마음의 주파수를 바른 견해 쪽에 계속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상을 접할 때마다 항상 그 대상을 접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의 모화, 어리석음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 자체가 모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과 악행 둘 다 그것에 부합하는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을 때는 보시라든지 우리가 좋은 행위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보시가 좋은 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일이 정말 공덕이 쌓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좋은 행위를. 본인 마음은 별로 그것을 원하진 않지만. 그래서 항상 말하고 행동할 때 그 밑에 어떤 마음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봄으로 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넓은 의미의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른 사유. 바른 사유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바르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냐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르지 않은 사유는 탐심에 관한 사유, 적이 분노에 관한 사유, 그리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사유. 그래서 바른 사유는 이거에 반대인 거죠. 욕심을 노음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오용락에서 벗어나는 생각, 그리고 선의에 대한 사유, 해치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로운 것이고 지혜의 증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행위도 계속 그거를 되풀이하면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은 그렇게 계속 되풀이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같은 종류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런 류의 생각들을 하는 성향이 생기게 되고 습관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바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수행적인 면에서 바른 사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른 대상으로 향하게 해주는 것. 견해가 바를 때는 바른 대상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대상이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하는 것,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다 바른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행을 할 때 지금 이 순간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 그리고 마음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생각들, 밥을 먹으러 갈 때 지금 밥 먹는 것보다 수행하는 것, 사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는 것.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사티를 점검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가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탐진치가 그때부터 약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른 말입니다. 생각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수행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수행할 때는 무조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른 사유의 측면에서 본다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생각이란 건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있는 이상은 생각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을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는 생각을 바른 방향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자체는 바른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많은 정보들,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실제 수행하는데 적용을 시킬 때 거기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조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이에요. 그런 조사가 있을 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른 말. 바른 말은 대표적으로 뭐 거짓말 하지 않고, 욕설이나 이런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첨하는 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행을 할 때는 무조건 말을 하지 말라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허용을 하되 대신 말을 할 때 항상 싸띠를 하면서 말을 하라는 것, 그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싸띠하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말을 할 때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더라도 적어도 하나는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유의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 말하고자 하는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마음을 보고 그때 일어나는 그 느낌들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말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른 행위인데, 바른 행위는 사실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싸띠하면서 지켜보면서 한다면은 그 순간순간의 행위는 항상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밥을 먹을 때 쌀띠 없이 그냥 탐심으로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밥을 먹는데 그 탐심을 지켜보면서 먹습니다. 적절한 양을 먹습니다. 그건 지금 바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평상시에 걸어 다닐 때 항상 바쁘고 급한 마음으로 정정걸음 치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 급한 마음을 먼저 지켜보고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면서 걷는다면 그것 또한 바른 행위입니다. 지혜가 점점 이렇게 생겨나면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생기게 되고 좀 더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듭니다. 그와 동시에 항상 내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마음이 남을 배려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되고 메따의 마음, 자비희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적당한가, 필요한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면서 하는 것들은 다, 그런 행동들은 다 바른 행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들,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른 행위는 이제 우리가 그 경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계를 지키는 거죠. 불살생,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그 우리 새벽마다 같이 계를 합성합니다. 그죠?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바른 행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죽이지 않는 것, 훔치지 않는 것만이 바른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조금 소극적인 의미의 바른 행위라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인 건 뭐냐면은 죽이지 않은 거는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다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 메따의 마음, 연민심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계속 개발시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훔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보시, 법의 보시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것도 다 그게 다 바른 행위인 거죠. 그리고 5번째는 바른 생계 수단. 재물을 합법적으로 획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기를 거래하거나 뭐 동물을 죽이거나 사람을 사고 팔거나 독약을 팔거나 술이나 마약을 파는 거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꼭 이런 종류만 아니라도 이렇게 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할 때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죠?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돈 더 많이 벌겠다고 저울을 속이면 이것도 바른 생계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불교에서 사람들한테 무조건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안 했죠. 네. 출가자는 돈을 버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만 재가자들은 돈을 벌지 못하면 경제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죠? 네. 무조건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재가자들에게 하신 법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가자가 얻어야 할 4가지 행복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4가지 행복이 첫 번째는 소유하는 행복, 두 번째는 재물을 누리는 행복, 세 번째는 빚 없는 행복, 빚지지 않는 것, 네 번째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이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소유하는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땀으로 획득하는 거예요. 재물을. 법답게 법에 따라서 재물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재물을 소유함으로 해서 나와 나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양하고 만족시키고 바르게 하고 행복을 지키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자기 스스로 이런 재물을 보시함으로써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빚 없는 행복은 빚이 없는 거고
네 번째,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은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항상 바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 가장 기본이 불자들은 계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섯 번째, 바른 정진. 오력에서 내가 설명을 할 때 다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정신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행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계속 해 나가는 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티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 그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바른 사티, 바른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은 뭡니까? 바른 견해를 가지고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하는 것들을 대상으로서 계속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바른 사티, 삼마 사티는 지혜와 함께 있는 사티.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견해가 바른 것하고 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과 사티가 함께 있다면은 지혜와 함께 있는 사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항상 수행하는 마음에 오력의 균형이 맞는지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바른 사마디, 바른 삼매. 사마디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사마타 사마디, 위파사나 사마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마타 사마디는 집중을 해서 일어나는 사마디. 집중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위파사나 사마디는 집중은 아니지만 바른 견해로서 사티가 계속 이어질 때 그때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 그 상태를 사마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른 사마디가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마음이 지금 아주 고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수행의 완성은 아닙니다. 사실상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이 조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실은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태나 체험에 대해서 크게 만족을 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수행자를 퇴보시키는 것이에요. 뭔가를 이해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해했을 때 내가 정말 많이 알았다, 다 알았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는 이미 모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는 것은 아는 거지만 아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 분명한데 또한 내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다라는 것도 아는 것. 그건 또 다른 지혜입니다. 사마디가 갖춰진 다음에도 마음이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하는 것, 그게 또 정진의 힘이죠. 바른 노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바른 견해에 대한 그 지혜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그 견해가 발라지면 자연히 바른 사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처음에 바른 견해는 그냥 단순히 어떤 개념적인 이해에 머물렀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지혜, 모든 대상과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팔정도가 계속 돌고 도는 것이에요. 바른 사마디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디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정견으로 가는 것이, 정견이 다시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견의 힘으로 더 바른 사유가 일어나고 삶이 더 발라지고 또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고 이런 바른 노력으로 다시 바른 삼매가 일어나고 계속 돌고 돌면서 그 힘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멸성제에 이르게 된다. 이게 사성제잖아요. 이건 도성제죠, 지금. 멸성제에 이르는 길. 이런 식으로 멸성제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실천의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8정도를 우리가 사막으로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사막이라고 하는 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개정해 이렇게 나눠서 그 팔정도의 처음 두 가지 정견하고 정사유는 해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의 부분. 그리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개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는 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뭐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번뇌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번뇌를 종류별로 보면 크게 탐진치로 나누죠. 근데 그 안에도 수많은 종류의 번뇌가 많죠. 근데 그걸 이제 크게 그룹으로 나누니까 탐진치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또 번뇌들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세 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말이나 행동으로 거칠게 드러나는 번뇌. 두 번째 단계의 번뇌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생각의 형태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단계, 그런 번뇌의 단계. 세 번째는 생각도 아니고 말이나 행동도 아니지만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번뇌.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번뇌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지금 막 맺다가 막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한테 막 무한 자비심이 일어나고 사랑의 마음이 막 넘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나한테 큰 소리를 욕하고 나를 막 치고 갔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저 인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 마음에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잠재적 성향이라는 건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아까 그 개정하고 이 번뇌의 단계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첫 번째 그 번뇌, 거친 번뇌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런 거친 번뇌를 우리가 나무의 장가지에 비유를 하거든요. 이 장가지를 쳐주는 게 개라는 것이에요. 개를 지킴으로 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게 장가지가 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생각의 형태는 더 미세하죠. 보통의 그냥 마음으로 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큰 그 기둥에 속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사마디의 힘으로 볼 수 있고, 사마디의 힘으로 어느 정도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세 번째, 그 잠재적 성향으로서 번뇌를 나무의 큰 그 뿌리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이 뿌리를 이렇게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 뭐냐? 마지막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닦아야 된다. 불교는 사막을 닦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막을 닦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렇게 번뇌를 제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5원 사성제 8정도 뭐 하고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는 아니고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것 중에 하나니까 연기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누굴까? 나는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나?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제가 5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왜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 근데 이제 먼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많이 고민을 했다고요. 나름 수많은 이제 이론들도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많은 그 의견들 중에, 견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견해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냥 운명이다. 그냥 그게 뭐가 닥치든지 그게 다 당신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숙명. 그냥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고통에서 내가 지금 현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게 그냥 운명이고 숙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아무 어떤 발전적인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견은 뭐냐면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얘기한 단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연히
그냥 뭐, 그 법칙도 없고, 뭐 규칙도 없고, 그냥 살다 보니 복불복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뭐 어차피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예. 그냥 되어지는 대로 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이렇게 불선업의 행위가 어떤 좋지 않는 결과를 낳는지 분명하게 알 때 자기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그걸 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원래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부처님은 이제 어디서 구하셨냐면 연기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과정, 거기에서 이제 답을 구하신 거죠. 그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디에서 왔나? 서울, 대전, 이게 아니고, 우리 집 이것도 아니고, 조금 좀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과거에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직전에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부터 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로부터 온 것이죠. 이번 생은 과거 생의 결과이고, 우리가 예전에 행했던 것들, 그것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과거로부터의 그 흐름 속에서 있다라는 거. 오원에서 설명을 할 때 모든 작용들의 그 흐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때 전생, 지금생, 다음 생을 내가 다 보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뭔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일어나는 그 순간이 현재고 그 작용이 끝났으면 과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미래이고. 지금 우리는 과거에 어떤 선업이나 불선업부터 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은 업에서부터, 업이라는 것은 신구의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업과 악업을 결국 우리가 한 거죠. 자기 스스로. 그건 뭐냐면, 그렇게 업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밑에 뿌리는 모하, 어리석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업의 행위도 우리가 살면서 선업의 행위도 하고 불선업의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면서 일어나는가를 12연계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럼 왜 여기에 있는가?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있는가? 그 답은 뭐냐면은 조건 지어진 대로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 태어날 조건이 지어졌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그렇게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고 다른 존재로도 태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거죠. 복불복이 아니라 6개의 세계에 태어나는 존재도 있고 무색계나 색계에 태어나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복불복이 아니라 뭐예요? 어떠한 존재가 어떤 특정한 세계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거는 그 마음의 질과 관련된 것이에요. 각각의 마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될 때까지. 그걸 이해하는 지혜가 생길 때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속.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이 생, 지금 현재가 우리가 과거로부터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전에 잘 몰랐기 때문에 계속 쌓아온 그런 번뇌를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 이런 바르지 않은 행위를 이제 지금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8정도를 실천하는 게 그 답이라고요.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멸성제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예요? 결국 조건 지어진 결과대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저기 가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조건 지어진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의 결과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왜 여기에 있는가는 이전에 지어진 조건의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얘기한 이거 그럼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는 뭐예요?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조건들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조건을 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사라라고 얘기를 하죠. 윤회를. 윤회라는 건 조건 지어진 오온, 몸과 마음의 작용은 그 원인이 있는 한 끊임없이 계속 연속되어서 전개가 된다라는 것.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서로 조건 지어져서 생멸하는 모든 법의 흐름이에요. 그 속에 나는 따로 없지만 그 흐름은 계속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윤회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본다면은 매 순간순간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오온의 생멸. 길게 본다면 한 생에서 이 죽음을 조건으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거. 아비담마에서 마음을 얘기한 거 보면 죽음의 마음이 조건이 돼서 그 다음 생에 첫 번째 마음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 순간순간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오온의 생멸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자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선을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나면 어때요?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 소리를 아는 순간 마음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그 화를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화의 마음하고 화를 아는 마음은 달라요. 그죠? 예. 화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걸 아는 마음이 조건지어서 일어나는 거죠. 화가 나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화의 마음이 원인이 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니 법당에서 왜 저런 소리를 내고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요. 이제 수행은 없습니다. 여기에. 예. 근데 이 소리를 대상이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소리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바른 견해가 없다면은 자선을 할 때마다 소리가 크게 날 때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서. 근데 이 반복이 언제 깨지는가 하면은 소리는 그냥 대상일 뿐이다.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이게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는 원인이 있으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그 원인이 없으면 거기서 끝이 난다라는 거. 그 원인이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 모하, 바르게 알지 못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 깨지는가? 바르게 아는 거, 지혜. 모하의 마음이 지혜로 바뀔 때 그 순간에 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12연기는 그래서 그 모하, 우리가 무명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무명을 근본 원인으로 업을 짓는 행을 계속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오원의 흐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끝이 안 난다라는 거. 그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12연기를 하나하나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무명에서 시작을 해요. 무명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행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은 우리가 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몸으로 끊임없이 행이 일어나는데,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 행위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밑에 있습니다. 의도 없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의도 없이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의도 없이 어떤 몸의 행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계속 반복될 때는 반드시 그 생각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꼭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볼 때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의도를 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일어나는데 이 행이 즉 업이라는 거죠. 의도.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과거에 일어난 행위예요. 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건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무명과 행은. 지금 내가 여기 오고 여기 이렇게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명과 행은.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뭐 아주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되고 선정을 닦을 때 이 선정 자체에 대해서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그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미 이거는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어떠한 집착도 좋은 집착은 없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원의 생멸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행의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식이에요. 아까 무명하고 행은 과거에 일어난 조건이라면은 이 식은 이제 현재 이제 일어나는 것이 현재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식을 재생연결식 이 생에서 첫 번째 마음 딱 태어날 때 그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겁니다. 재생연결식 또는 또 우리가 모든 업에 의해서 업의 영향에 의해서 생겨나는 과보의 마음들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마음이 업이 되는 마음이 있고 그 자체로는 업을 짓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은 과보의 마음, 과보로서 일어나는 마음과 작용하는 마음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전에 이미 어떤 업을 지었어요. 그죠? 그 업을 지은 게 그 조건이 이제 성숙을 한 거예요. 이제 막 이 순간에 성숙을 해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과보로. 예전에 지었던 업의 그 과보의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자체는 새롭게 업을 짓는 건 아니라고요. 과보로서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로서만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냄새 아는 거, 맛 아는 거, 느끼는 거, 몸을 통해서 느끼는 거, 이 5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업을 짓는 것은 아니라고요. 마음이 일어났긴 일어났지만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같이 똑같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돈 10,000원짜리 봤어요. 한 사람은 옆에 똥무대기 봤어. 이게 재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 똥을 보고 이 사람 재수 좋아하고 10,000원을 본 게 아니고 이것 또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업의 과보로서 일어나는 안식이라고요. 보는 마음 그 자체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여기서 딱 안 멈추죠. 봄과 동시에 또 상해작용이 일어나죠. 그죠? 무엇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거는 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는 그 자체에다 삿대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관념에다 삿대를 두지 말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행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식이 조건이 돼가지고 또 명색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명색은 또 이것도 정신과 물질, 마음과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물질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질이 생겨나는 조건은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 그 다음에 업, 온도, 환경, 그리고 영양, 음식으로 섭취하는 영양, 이 4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딱 첫 순간부터 이미 어부에서 생긴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엄마가 또 음식을 먹잖아요. 그 영양도 같이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조건으로 해서 이런 몸과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유깁이 생겨요. 유깁이라는 것이 6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이가 생긴다고요. 안입이 설신이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죠. 대상하고 만나겠죠. 예, 촉이 생기는 거예요. 접촉이 일어나겠죠. 첫 번째. 그죠?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예를 들어서 보이는 대상하고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적당한 위치에 있어요. 있고 거기에 빛이라는 조건이 딱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인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접촉이 물론 어떤 물질적인 몸에서 이런 접촉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정신적인 접촉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걸 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안식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육입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그 감각기관들이 각각에 배대하는 대상을 만나는 거,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게 이제 촉이고, 촉의 조건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히면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네. 몸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접촉할 때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죠? 정신적인 접촉에서도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끼는 마음이 로바의 마음으로 느낄 때는 좋아합니다.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도사의 마음으로 느낄 때는 싫어하게 되고, 좋지 않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가래가 일어납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뭐라 그래요? 좋다. 갖고 싶어 하고, 그죠? 유지시키고 싶어 하고. 즐거운 소리, 아름다운 대상, 좋은 촉감, 맛있는 맛, 향기,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으키고 싶어 하고, 붙잡고 싶고. 근데 그렇게 좋은 것에 대해,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가래가 일어나는 게 분명한데, 그럼 좋지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가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는 좋아하지 않는 느낌,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나면 바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고통에서, 그 느낌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탐심, 빨리 없애고자 하는 탐심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집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부자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삼성의 그 형제들끼리 뭐 이렇게 재산 때문에 서로 소송하고 이런 건 봤어요. 뉴스에서. 그거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또 저런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있는 돈만 해도 평생 아무리 많이 써도 남을 텐데. 그죠? 근데 그게 우리 로바의 성질을 알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로바의 성질이, 대표적인 성질이 뭡니까?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 달라 그래요. 계속 원한다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주면 이제 그만 안 그래요. 더 달라 그래. 또 원하는 대로 주면 또 더 달라 그러고. 계속 그 힘을 키워나갈 뿐인 거죠. 멈추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강한 집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가래가. 그래서 이 가래하고 집착의 차이는, 가래는 조금 더 가벼운 탐심, 이 집착은 훨씬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하고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대상을 처음 볼 때 좋아하는 느낌이 확 일어나는 순간 가래가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몇 번 보고 만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 착이 점점 더 강해져서 아주 확고하게 집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이걸 얻지 못하면 나는 죽겠다 이렇게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을 조건으로 유가 일어나요. 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생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거는 아까 처음에 무명하고 행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과거의 조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이 무명하고 이 행은 그 과거의 업과 관련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만 업을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다음에 태어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짓고 있는 이 업하고 관련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 것인가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업을 짓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집착이 있으니까 그 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가 있으니까, 현재 지금 업을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결과이자 원인이라는 얘기 내가 참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의한 결과이기만 하고 끝이 나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지금 현재가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이라는 점을 항상 거기에 가치를 두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수행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르게 지켜봄으로 해서 현재를 바꿔간다라는 거, 수행이라는 거. 현재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현재를 바꿈으로 해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2연계에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생이 이제 일어나는 거 다시 새롭게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태어나니까 이제 우린 죽어야 돼요. 죽기 싫으면 안 태어나야 된다 그랬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먹고 병이 들고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 없고 나이 들지 않는 사람도 없고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 자체가 자연적 이치라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나게 되어 있는 법이라고요, 그게. 근데 이거를 생노사를 어떤 다음 생 이렇게 보지 않고 지금 내가 지금 관찰하는 이 마음으로도 볼 수 있죠, 충분히.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순간 태어남이에요, 생. 근데 뭔가 마음에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아주 짧지만 머무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머무는 순간이 노가 되는 거예요. 생노사 할 때. 그죠? 그 사라짐의 순간이 죽음의 순간인 겁니다. 이러한 것이 매 순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렇게 생의 결과로 죽음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과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절망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내가 화살경 읽어드렸죠.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첫 번째 화살은 뭐였어요? 몸이 있는 이상 질병이 있게 마련이다. 그건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이다. 부처님도 편찬하셨어요. 병이 나셨습니다. 근데 다만 그 첫 번째 화살로 인해서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고통스러워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은 수행자가 피해야 될 두 번째 화살이라는 겁니다. 그걸 자연적 이치, 그 느낌 자체를 대상으로 안다면 일어나는 그 자체를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를 했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태어남이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다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적 이치, 이게 첫 번째 화살이고 그걸 때문에 슬퍼하고 비통하고 그걸 거부하려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한다는 것은 그거는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짐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결국 이게 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원인과 결과와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윤회가 꼭 다음 생, 지금 생, 나는 뭐 미래,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제받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불교에서는 신에 의해서 통제받고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그 법칙,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그 자체로서 이미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원래 법칙 이러면 뭔가 변하지 않고 항상 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이 변화한 성질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새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선택하는 마음이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개발시키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수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3일은 우리가 지금 수행에 대해서 그 앞에는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방법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이해들과 불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교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